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9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여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성 제자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나드 한 근이 담겨진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그러니까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 특별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고난과 열정의 동행이라는 이 책자에서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성 제자의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굳이 이 여성 제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당시 사실은 이 여성들, 이 여자들은 20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특히 이제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들은 굉장히 존재감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이렇게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양성에 있어서 차별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불평등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다면은 2000년 전의 여성에 관한 사회적 지위, 또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또 여성을 바라보는 생각들은 굉장히 현저하게 낮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 남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과 또 사마리아 여인 사람이 아닌 것과 또 마지막에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말하자면 이게 경멸의 존재에 가까울 정도로 여성은 소유의 존재이기도 했고 굉장히 그러니까는 존재 자체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존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붓게 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지칭하지 않죠. 그저 그냥 어떤 여인이라고만 지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이름을 우리가 밝히지 않는데 이름을 밝힐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마가복음에서의 본문에서는 이름을 밝힐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 것은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늘 언제나 예수님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따라다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모두가 다 도망가잖아요. 14장 50절에 보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의 모든 장면들을 목격한 증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따랐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제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12명의 제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에는 여러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택하신 12 사도들이 제자이고요. 이건 굉장히 좁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생각할 때는 12 제자가 우리가 보통 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를 보게 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격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부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약 몇 명 정도라고 얘기하냐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500여 명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의 강림이 있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120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비롯해서 핵심 그룹, 그러니까 12명은 아주 핵심 그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제자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 중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룹, 그러니까 12명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 중에 있었을 때에 이 여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굳이 여성 제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당시에는 여러분들 여성들은 어떤 무슨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들이 무슨 뭐 배움이 있다거나 어떤 것을 뭐 배워가지고 무슨 뭐 이런 제자가 되고 내가 너의 스승이야 이런 자체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여성들도 누구를 따라다니는 제자의 부류에 속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부류에 속해 있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의 통념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은 그 기준을 뛰어넘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늘 언제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들과 함께 하셨고 과부들과 함께 하셨고 여인들과 함께 하셨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당대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차별을 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걸 분명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대 2000년 전의 상황을 보자면은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별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 안에 들어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경계선을 허물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 많았어요. 자,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깨트려서 여인이 예수님께 붓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겠죠?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 왜 이렇게 이 300데나리온 더 나가는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땅바닥에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그죠? 쏟아붓고 왜 이렇게 하느냐? 너 이거 너무하다.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만약에 이거를 팔아서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 너는 허비했다라고 하면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게 득달하면서 달려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다 남성입니다.
다 남성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딱 구분이 되어지죠. 남자와 여자가 딱 구분이 되어져요. 여자 한 명과 남자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 제자들은 지금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예,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이거를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 만약 팔았다면 얼마나 귀한 데 쓸 수 있었을까? 지금 남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서 지금 마음이 꽂혀 있는 겁니까? 이게 아깝다는 데 꽂혀 있는 겁니다. 허비했다는 데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을 때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가를 하시죠.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가치와 똑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행함이 복음이다?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과 똑같은 일이 될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부은 이 나드 한 근의 향유는 300데나리온, 엄청난 금액,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거를 가격으로 책정하자면 엄청난 거죠. 한 번 깨트리고 여러분 이거를 허비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샤넬 넘버 5 그거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깨트렸어요. 그거 얼마나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 한다고 칩시다. 난리가 나겠죠.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들 1억짜리 넘는 거예요. 깨트렸단 말이에요.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까우시면 할렐루야 할까요? 누구나 다 아까워할 겁니다. 누구나 다 아까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것을 깨트렸느냐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걸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 이 여인에게는 이 향유였던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해봤습니다. 내가 이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중요한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사람 삼아주신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인생의 그 길이 누가 열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나를 바꿔주신 겁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삶, 근데 예수님만은 나를 인정해주신 거예요. 누구도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에게서만큼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이 향유, 이 향유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알았던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값으로 책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가격적인 측면에서, 효용가치 측면에서 내가 만약에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를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신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깝게 여기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에 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유가처럼 내가 아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가치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비교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이 향유를 이 예수님께 깨트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을 거두어 주었기 때문이죠. 어떤 차별도 없이, 어떠한 편견도 없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이 여인처럼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에 차별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과 좋은 것에 대한 가치를 둡니까, 안 둡니까? 두죠. 여러분들,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더 좋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볼 때, 요거보다는 요게 낫겠지, 또 요거보다는 저게 낫겠지라는 어떤,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그 가치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는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덜 좋은 것은 버리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덜 좋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택하셔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사용하시는 나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일까요? 나는 가치가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나는 정말로 괜찮은 가치 있는 존재여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더 좋은 가치 있는,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가치는 여러분들 어떤 가치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나요? 좀 더 높은 명예와, 좀 더 많은 돈과, 좀 더 많은 건강과, 좀 더 좋은 건강과, 좀 더 좋은 지위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좀 더 나은 가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그것과 예수님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찬송가 여러분들 함께 부른 94장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불렀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 좋아하는 찬양 맞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바꾸실 수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명예와 바꾸실 수 없으십니까? 정말 예수님과 행복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십니까? 왜 이 여성 제자의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이 본문을 제목을 붙여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단지 여성이 낮은 존재였지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는 비교하잖아요. 늘 언제나 우리는 비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늘 언제나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차별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가치를 찾고 이 세상의 가치로 매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신가? 가치를 따지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가치 자체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주님을 높이는 삶의 자리를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교재의 33쪽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드 향유의 가격에 마음이 쏠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지금 두고 있는 인생인가? 오늘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향유인가? 예수님인가? 나의 삶의 그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그 중요한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수요일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하루에 묵상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나는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여성, 이 제자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